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말씀을 1절부터 원래 끝절까지 봐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11절 말씀까지만 읽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최후의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함이요, 구원 받기 위함이요, 영생을 얻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안 해도 돼요. 굳이 신앙생활 하지 않고 얼마든지 한평생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주 너머에 있어요, 사실은. 그건 그거 설명하려면 오랜 성경 말씀을 다 찾아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듣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대단히 귀한 사람들이 나와요. 이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그 레갑 사람들, 레갑의 족속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왔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았고 살아남았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들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부터 살펴보면 이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이 레갑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후처예요, 후처.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부인 그 사라가 죽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드렸는데 그 여인이 그두라라는 여인이에요. 창세기 25장 2절에 나와 있죠. 그 그두라라는 여인에게서 나온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미디안 사람, 미디안이라는 그 자식이 있었어요. 그의 후손들이에요. 그 후손들이 또 누구냐 하면은 모세의 장인이요. 모세의 장인 호밥이라는 사람, 찬밥이 아니고 호밥. 이 호밥이라는 사람이 모세의 장인인데 이 모세의 장인이 그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이 이 호밥이란 그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모세의 장인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의 장인은 양은 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던 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애굽에서 살인하고 도망가서 이 사람 그 모세 장인에게 가서 40년을 살잖아요. 그리고 부름받아서 40년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끌고 나오는데 그때 결정적인 도움을 줬던 사람이 이 모세의 장인 호밥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도움을 주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정착해서 살았기 때문에 장막 생활을 잘 몰라요. 천막 생활을 잘 몰라요. 요즘으로는 텐트 생활을 잘 모른단 말이죠. 근데 이 모세의 장인이 그것을 많이 가르쳐 주고 지도해 주고 안내해 줬어요. 그래서 민수기 10장 29절에 그 모세의 장인이 나오는데 그 모세가 장인에게 부탁을 해요. 우리와 함께 가달라고. 광야에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오는데 광야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장인이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부탁을 해서 이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이 그들과 모세와 그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동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스라엘 역사책 아니에요? 성경엔 그 유대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들 얘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이삭, 아브라함의 그 둘째 아들이었던 이삭, 그리고 야곱, 그 사람들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그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아주 숨겨진 백성이 있었으니 바로 이게 이 네갑 사람들이에요. 이 미디안 사람이 미디안 족속들. 하나님의 숨겨진 백성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몇천 년이 지나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해요. 그들의 믿음을 지켜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요. 즉 깨어있다는 얘기죠. 깨어있다니.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은 결정을 우리가 줄을 어디 서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지 하나님 편에 서는 줄을 잘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레갑 사람들은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 편에 서더라요. 바로 깨어 있어서 그래요.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지혜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잊을만 하면 이 사람들이 나타나요. 잊을만 하면 이들의 자손들이 나타나서 나라를 구하는 데 앞장서고 또 하나님 편에서 엄청난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 레갑 사람들이 더 복받은 사람, 미디안 사람.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레갑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이 당시가 언제냐면은 BC 602년경이에요. 그러니까 기원전 602년경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레갑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왜 불러 모으는가 하면은 레갑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 그 뒷방에 모아다 놓고 포도주를 먹이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아주 맛있는 포도주를 갖다 놓고 항아리째 갖다 놓고 이 레갑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권하라는 거예요. 왜 권하는가 하면은 말씀을 들어보면 그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레갑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하나님이 시험하셔요. 왜 시험하는가 하면은 축복하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 결정적인 순간에 시험을 하시고 그것을 넘어서면, 믿음으로 넘어서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넘어서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셔요. 그 오늘날도 똑같이 그렇게 하셔요. 바로 이 레갑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은 변질되고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아니 이 레갑 사람들을 하루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서 그들을 모아서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나 안 마시나 시험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니 선지자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권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누가요?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란 사람이. 그 요나답이란 사람은 이 당시에 240년 전에 살았던 조상이에요. 이들의 조상. 그러니까 200년이 넘었는데 그들의 조상이 명령한 것을 지금도 지키고 있었단 말이요. 200년이 넘었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요. 말씀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있었더니 그래야지만이 너희는 그 이삭의 자손이 유대인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 자손들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지혜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명령을 받았는가 하면은 7절에 보면은 에레미야 3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또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아니 그들의 조상 선조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그 다른 성경에는 여호나답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기도 해요. 아니 이 사람이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200년이 넘었는데도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요 이게. 또 이거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들이 그것을 지키는지 지금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포도주를 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포도주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수백 년이 지나도 조상 요나답이 명령한 그 말씀을 지키고 삽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지키고 살고 있었단 말이요. 그래서 아니 포도주 마셨다고 죽는가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포도주를 많이 마셨어요. 지금도 마시지만은 또 아니 집 짓고 사는 것이 뭐 나쁜가요? 또 파종하는 게 뭐 잘못됐는가요? 포도원을 소유하는 것이 뭐가 그게 문제인가요? 왜 평생 자손 대대로 장막에 살려고 명령을 하는가요? 이것은요, 이 세상 사는 동안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했던 거예요. 포도주를 마신다는 얘기는 세상 술, 거기에 취해서 살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세상 술이 뭔가 하면은 물질, 문명, 문화, 이게 다 세상 술이에요. 우리가 보고 듣고 누리고 사는 물질, 돈, 문명, 문화, 여기에 빠져들면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잃어버려요. 그게 거기에 미쳐서 쫓아가잖아요. 사람들이 돈에 거기서 빠져서 또 문명이 얼마나 좋은지요. 너무나 편하고 좋아요. 우리 선조 때는 조상 때는 어떻게 우리 조선시대는 어떻게 살았어요? 정말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아니 여기 우리 하다못해 빨래를 해도 겨울에 나가든지 동네 하나 있는 우물가에 나가서 여인들은 빨래를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요즘은 집안에 세탁기가 다 있어 살아요. 집안에 화장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러나 그 문화 문명에 거기에 취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세상 술이에요. 세상 술. 물론 알코올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세상 술에 취하면은 하나님 잃어버린다니까요. 세상이 더 좋아요. 그래서 세상 신이에요. 세상 신. 그래서 마귀를 세상 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리게 한다니까요. 돈이, 물질이, 문화가, 문명이. 집을 짓지 말라는 게 뭐예요? 집을 짓다 보면은 더 큰 집, 더 멋있는 집, 더 비싼 집, 그걸
자기 집 삼기 위해서 얼마나 또 불법을 행하고 얼마나 또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겠어요. 얼마나 또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갖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집 짓지 말라는 거예요. 파종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씨 뿌리고 그 파종을 기다릴 때까지 무슨 일이 터지면 어떻게 해요? 도망도 안 가요. 도망도 못 가요. 왜? 우리 수확해야 된다. 평생 동안 장막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장막 생활은 옮겨 다니는 생활이에요. 유목민 생활이에요. 그 장막 생활을 안 하고 큰 집을 짓고 살면 어떻게 해요? 부패하고 타락해요. 거기에 안주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답이라는 이 레갑의 이 선조가 그런 명령을 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그 말씀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하면은 오늘 에레미야 35장 14절에 보니까 에레미야 35장 14절 보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을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날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노다. 여기서 너희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레갑 족속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말하고 전하고 외쳐도 순종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결국에는 19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바로 그들은 영원히 이 요나답의 자손들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영원토록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영원토록 그들의 자손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축복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한번 봅니다. 아니 레갑의 사람들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맞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아니에요. 바로 후처 그드라라고 하는 자손이에요. 그들의 부족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서 축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보세요. 신명기 8장 11절 한번 봅니다. 신명기 8장 12절, 13절, 14절 전에 봤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근데 이게 실제로 임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고 또 소와 양을 크게 번성하면서 은금이 증식되고 그들의 소유가 풍부하게 됐단 말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선지자 시대에 와서 어떻게 해요? 나라가 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그 다음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이 남유다가 또 다음에 망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아니 레갑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수백 년을 수천 년을 지키면서 사는데,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복을 줬다고 배부른 거예요. 등이 따순 거예요. 돈이 많아진 거예요. 물질을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재산이 많아요. 양과 소들이 그냥 엄청나요. 포도원을 재산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쌓고 있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 구원받았고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안주하고 돈이, 물질이, 재산이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왜? 아니 쌓아놓은 게 많은데, 내 재산이 얼만데, 먹고 마시고 얼마든지 일평생 먹고 마시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하나님 찾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나 레갑 자손들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고, 집을 짓지 않았고, 또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않았고, 평생 동안 장막에서 떠돌이처럼 양을 치면서 살았어요. 바로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들 족속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레갑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도 똑같이 이런 부류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오늘날 똑같이 이런 부류가 있다니까요. 레갑 족속처럼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어떻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천국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레갑 자손들처럼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들은 별로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별로 띄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골방 기도를 놓지 않는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보지 않아요. 왜? 골방에서 기도하니까. 이름도 빚도 없어요. 나타내질 않으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사니까 사람들에게 영광 받을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이 레갑 족속이 있다니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았어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 탐심과 욕심과 우상이 가득 채우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재산을 더 불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쌓아놓고 흥청망청 하나님 없이 살아볼까? 바벨탑을 쌓고 살고 있다니까요. 이스라엘이 그러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멸망당하잖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오늘날 기독교회 안에도, 오늘날 우리 가정 안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이 레갑 족속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 편에만 서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점쟁이도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을까? 창세기 25장 2절부터 시작한 이 미디안 그두라 이 자손들이요, 하나님 편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살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시작하는 민수기 10장 28절, 사사기 1장 16절, 5장 24절, 역대상 1장 32절, 2장 55절, 느헤미야 3장 14절, 열왕기하 10장 15절. 이 성경에서 나라가 위태할 때 이들이 나타나서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편에 서요. 또
하나님께 향한 믿음, 그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 그 종교, 그것이 변질되고 타락했을 때 이들이 나타나서 또 거기에 또 혁혁한 역할을 해요. 성경을 볼 때마다. 아니, 잊어버릴 만하면 이 레갑 족속, 이 레갑 족속들이 나타나서 큰 일을 하고 또 사라져요. 어디론가 사라져요. 이름도 없어요. 빛도 없어요. 이들은 영광 받는 것도 없어요. 무슨 큰일 했다고 어마어마한 상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큰일을 했는데 그냥 없어져 버려요. 성경에서 또 한참 동안 없어져 버려요. 그러다가 또 몇십 년, 몇백 년 후에 이 자손들이 나타나서 또 하나님 편에서 또 일을 하고 있네. 아니, 희한하고 신기한 일이에요. 이 레갑 족속들을 연구해 보면, 찾아가 보면 아주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이런 사람들, 아니 우리 가족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게 최고 복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자기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반대로 그 포도주를 마시고 집을 더 크게 넓히고 또 파종을 하고 또 포도원을 크게 경영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그거를 다 누리면서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우상이 가득해요. 탐심이 욕심이 가득해요. 그렇게 살면 어떡해요? 망해요, 망해.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게 가짜예요. 이게 가라지예요. 이게 시쭉정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길을 향해서 달려가요. 왜? 보기에 멋있어요. 아주 보기에 탐스러워요. 아주 그것을 보면은 환장을 해요. 마치 선악과를 따먹던 에덴 동산에서 따먹던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옳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좋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했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 했잖아요. 왜? 넓은 길은 편하거든요. 넓은 길은 좋아 보이거든요. 넓은 길은 멋있어 보여요. 아름다워 보여요. 그러나 좁은 길은 어떻게 해요? 좁은 문은 어때요? 협착해서 가는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랬어요. 가시밭길이에요. 험난한 길이에요.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모함을 받을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좁은 길로 안 가고, 아니 교회 나오면 다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다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데도 레갑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레갑 사람들은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살아남아요? 오늘 말씀 에레미야 35장 11절에 보니까, 에레미야 35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유다 나라가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침공하잖아요. 아주 이스라엘을 뿌리째 뽑아버리잖아요. 절단이 나버리잖아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누구와 같이 왔냐 하면 수리아인의 군대, 수리아인은 그 당시 아람 군대예요. 아람 군대. 이들이 연합해서 유다 나라,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치러 왔는데 이 레갑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살아남아요. 그들의 군대를 피해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또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세요? 느헤미야 3장에 가보면요, 그들이 또 포로된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 레갑 사람들이 느헤미야 때 와서 레갑 사람들이 뭐예요? 성전 대문, 성전의 문을 그들이 달아요. 그들이 살아남아서 이런 일들을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참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참 신기한 사람들이, 참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정말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숨겨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영적인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어떻게 하면은 돈주머니 싸들고 방송국에 가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안 해요. 자기 교회 자기 이름 내려고 돈주머니 싸들고 방송국 찾아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잖아요. 그런 거 안 한다니까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나는 일하고 그 모든 그 찬송도 불렀잖아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우리의 상급은 하늘나라에 싸놓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그 어마어마한 부동산과 재산을 쌓아놓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 하늘나라가 안 믿어져서 그래요. 사실은 하늘나라가 안 믿어져서 이 땅에서 그 어마어마한 물질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교회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엄청난 재산을 쌓아놓고도.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레미야 35장에 나와 있는 이 레갑의 자손들처럼 살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이 땅을 하직하는 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다 들어가는,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구분 창조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정말 아무것도 쥐지 않고 벌거숭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살게 하셨사오나 우리는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살고 누리면서 살았으나 무엇을 쌓아놓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욕심을 탐심을 우상을 쌓아놓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공술에 공수고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이 땅에 있는 것은 가지고 갈 수 없사오니 오직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오늘 말씀처럼 레갑 족속들처럼 그 미디안 사람들처럼 아버지여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아버지여 살다가 장차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 나라에 올라가서 영생 복락을 다 누리는 아버지여 귀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필요합니다. 집도 필요하고 포도원도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재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아버지 어리석은 죄를 범치 아니하도록 아버지 이것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아버지여 이것 때문에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아버지여 이것 세상 것 때문에 넓은 문으로 걸어가다가 아버지여 심판당하지 않도록 주여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오직 먹더라도 입더라도 마시더라도 집을 소유하더라도 아버지 그것이 다 하나님 것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다가 우리는 주 안에서 하늘나라를 맛보고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말씀 주시는 은혜를 또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